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네, 우리 친구들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입술로 또 몸으로 하나님께 온몸을 다해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뜨겁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안녕. 힘이 없어요. 오늘 좀 추웠죠?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친구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우리 온라인으로도 듣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도,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모두 함께 기뻐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크게 율동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속으로 슝슝슝 박수! 하나님 부르시네 믿음의 자녀들 하루하루 말씀 따라 살아가는 모든 자녀 사랑하시네 아이고 크리스찬 우리 주의 자녀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주와 주님 오늘도 영광 받으시네 우리 힘차게 입술로 몸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네 믿음의 자녀들 하루하루 말씀 따라 살아가는 모든 자녀 사랑하시네 아이고 크리스찬 우리 주의 자녀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주와 주님 오늘도 영광 받으시네 내 선택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I am a Christian. 우리 친구들이 더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인지 내 선택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I am a Christian.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정직한 사람. 너는 예수님 닮아가는 선한 사람. 너는 예수님 닮아가는 선한 사람. 네. 우리 이제 마음을 정돈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내 모든 생각들을 주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전부를 받아주세요.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내 모든 생각들을 주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전부를 받아주세요. 나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끝까지 사랑 모두 기억할 수 있을까. 나 평생 주님만을 따르겠어요.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드려요. 우리 이번에는 마음의 기쁨을 얻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내 모든 생각들을 주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전부를 받아주세요. 나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끝까지 사랑 모두 기억할 수 있을까. 나 평생 주님만을 따르겠어요.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드려요. 나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끝까지 사랑 모두 기억할 수 있을까. 나 평생 주님만을 따르겠어요.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드려요. 사도신경 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하는 삶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김영자 선생님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마음으로 지은 죄, 또 입술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또 요즘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운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험한 바이러스부터 우리 친구들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또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주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부모님께도 효도하며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들을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항상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문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새겨들어 그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읽고 그리고 입술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순종을 선택해라는 말씀 들려주시겠습니다.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못 지냈어요? 왜 못 지냈어요? 몰라요. 다혜는 잘 지냈어요? 예은이는 잘 지냈나요? 못 지냈어요. 왜 못 지냈어요? 그래, 우리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우리가 같이 외울 말씀을 한번 볼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우리의 모습 중에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주소 빼고 우리 말씀만 한번 외워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신명기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아멘. 그래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다른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색깔 있는 글자 우리 고개 이렇게 끄덕끄덕 하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아멘. 한번 손가락으로 슥 지워볼까요? 전도사님이 슥 지웠어요. 잘 안 보이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두 번 이렇게 쓱 지울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지어볼까요? 많이 지었는데 할 수 있을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아멘. 친구들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전도사님 작은 목소리인데 다 작은 목소리를 했어요. 좋아요. 우리 이번에는 다 지우고 주소만 보고 한번 해볼까요? 다 지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아멘.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도저히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되지? 한 친구가 고민이 참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이 친구는 한참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도 고민을 하셨을까? 예수님에게도 고민이 있으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에게 고민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예수님에게, 다현아, 예수님에게도 고민이 있으실까? 없으실까?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함께 가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다현아, 예수님의 표정이 너무 어두워 보였어. 그리고 발걸음에는 힘이 너무 없어 보였어요.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무슨 일이 있으시지?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민이 가득한 얼굴을 가지고 계시지? 한번 물어볼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두시고 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은 걸어가실 때 힘없이 터벅터벅 이렇게 걸어가셨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아, 내가 고민이 있어서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너희는 여기 있으면서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줘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주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은 과연 어떤 고민 때문에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들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오래전 계획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특별히 전도사님이랑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만드셨고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을 가장 많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은 죄가 단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되었어요. 죄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말,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바로 죄라고 말해요.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친구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바로 죄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는 누구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예언,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처럼 아기로 태어나셔서 점점 자라서 어른이 되기까지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는 단 한 번도 짓지 않으셨어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때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받을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받을 이 고난은 우리 친구들 한 3명 정도? 10명 정도? 그 죄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계실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그 고난이 얼마나 크실지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고 기도하러 가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 저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올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 고난이 자신에게서 떠나가기를 원하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선택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이 힘든 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든 때가 있지는 않나요? 집에 아무도 없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아서는 안 될, 또는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될 술과 담배를 하거나 또는 보아서는 안 될 영상을 본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야, 너 쟤랑 놀면 너도 왕따 시킨다. 놀지 마라.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여러분도 다른 친구를 따돌리고 있지는 않나요? 야, 오늘 아니면 시간 없단 말이야. 놀러 가자. 그래, 다음 주에 교회 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친구랑 또는 가족이랑 놀러를 가는 친구도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기 힘든 순간들은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다예요. 그래요. 이런 고민과 생각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옆에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그래요.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즉시 행하는 것을 바로 순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오늘 우리가 외웠던 요절 말씀, 상반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올 고난이 얼마나 크고 힘들지 아셨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지 않기를 원하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선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가셨을 때 거기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지? 예수님이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 내가 깨워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또 자고 있단 말이야 하면서 화를 내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용히 다가가셔서 깨어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고난받으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시고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으시지요.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저의 기도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당신이 받으실 고난이 얼마나 크신지 아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잔이 넘어가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선택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이 혼자 있다고 해서, 아무도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진 않았나요? 여러분들이 따돌림 당하기 싫어서 다른 친구를 때리고 괴롭히고 따돌리고 있진 않나요? 한 번쯤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에는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그렇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은 오늘 암송 성구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다혜야, 우리 한번 외워볼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아멘. 보니까 잘 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예수님은 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깨워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제자들은 아마도 그래, 예수님이 저렇게까지 부탁하셨으니까 내가 한번 깨워서 기도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또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시고는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러 또 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아주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몇 번이나?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성경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자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팔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을 내려가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한 명인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팔아넘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대제사장들과 또 이 장로들의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가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선택하겠나요? 오늘 우리가 세 개 말씀 우리 한 번 더 외워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15장 22절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다현아 책상 구멍 나겠어.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네,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이번 주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순종하기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가 오늘 외웠던 요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기억할 수 있겠나요?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하겠나요? 그래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감사할 수 있겠나요?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좋은 때예요. 성경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죄에 대한 구세주로 마음에 모실 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그리고 또 현장에 나와 있는 우리 친구들 한번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보세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보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는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근데 오늘 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싶어.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고 전도사님을 따라서 기도할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어요.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힘쓰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 한 명 한 명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 다수 주일학교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잘 들으셨죠? 자, 우리 하나님 부르시되 헌금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프린트 누린 주의 자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주님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도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주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귀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함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인사할게요. 샬롬. 우리 개인이 생각 거리두기 잘 하면서 현장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함께 예배에 잘 드리는 모습으로 믿음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순종해요. 네,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오늘 새길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과 그리고 복습 게임 문제에 참여하셔서 좋은 일이 있죠. 자, 좋은 일을 우리 친구들이 계속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